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이제 우리 1절부터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는 모두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네. 저는 그 전도사 때 그때 아직 결혼 안 할 때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점차 인생이 잘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안 와닿았던 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잘 돼야지 왜 점차 잘 된다 그러나. 저 영감 목사님 왜 자꾸 점차 잘 된다 그러나. 민정이 할아버님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팍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차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번, 그 사무엘에게, 헤브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한 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반했던, 그렇게 모른 척하고 박해하고 사울 밑에서 다윗을 대적하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요,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임금님하고 우리하고는 한 친척이고 고륙입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화해하는 거예요. 참 다윗에게 세상 좋아졌습니다. 참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참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런 때인데 격세의 지감을 느끼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 고생했던 것들이 다 차곡차곡 미라이 돼서 좋은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고진감래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든 시절이 다 지나니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친척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요, 세월이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사저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헛웃음이 났을 거예요.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고 한편으로는요, 기쁨의 웃음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저 주의 종길 간다 그럴 때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요, 그렇게 말리고 핍박을 했어요. 막 말리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분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는요, 지금 와갖고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참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사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참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런 말 듣는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쁜 세월을, 또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기다리고 고대하던 감격스러운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든 날이 있죠. 근데 터널의 끝이 있어요. 터널이 가면요, 어떤 터널은요, 세상에 이거 사람이 뚫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 손이 무서워요. 그 자동차로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런데 터널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빛이 나더라고요. 끝이 오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터널 끝에 새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오는 거야. 야, 내 인생 이런 날도 오는구나.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날에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왕자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날도 오는구나. 내 원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친척 아닙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세상에 참 감사. 예. 참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민정이 할아버님 위해서 어르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오이사님, 윤지사님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요 깜깜 수요일날 처음에 우리 어르신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야 저분이 이 말하는데 인품이 있으시구나. 인품은 있는데 충청도 양반이라 쉽진 않겠다 싶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어르신의 넓은 아량으로 자녀들을 품으려고 다 하나로 품으려고 자기들이 다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큰 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렇게 오셨는데 우리 오이사님과 윤지사님은 꿈만 같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정이도 민희도 민호도 우리 할아버지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만 같냐?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자꾸 재롱을 떨어요. 막 이렇게 태키를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들이 하겠다고 막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대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십니까? 저 그 간증 들어봤는데요.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다 친척 남겨두고 복음 위 전하겠다고 딴 나라 가는 거거든요. 몽골로 갔대요. 몽골은요 시력이 좋아지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초원해져.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시력만 좋아지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좋아지는 나라. 예. 거기서 있는데 애들이 학교도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냥 음악 만들고 막 혼자 한 거예요, 이거를. 그때는요 정말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근데 얘네들이 한국 간다더니 뭐 K-팝인가 뭘 출전한다 그래가지고 야야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또 뭐 하려고 그러냐. 아니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럼 축복기도 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애들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덜컥 거기서 1등 했나요? 그들이요 돈 잘 벌고 선교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애들이요. 예. 그렇게 고진감래라고 고생하고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 교육도 한국에 비해서는 잘 못 시키고 뭘 잃잖아요.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사업할 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 동생이 장애가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요. 얘를 놔두고 내가 사업을 접고 주일종에 가면 얘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아버님은 연로하신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데 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얘가요 크게 복받은 게 아니고요. 다음날 갑자기 빌딩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다음날 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점차 세월이 흐르니까요. 세상에요. 얘가 얼마나 볼 받았는지 얘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음향을 오이사님이 아시겠지만 걔가 한 거예요. 지체장애가 있는 애가 저희보다 잘 살아요,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된장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살든가 아주 잘 살든가 해야 돼. 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바로는 안 바뀌는데 점차 바뀌는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요번에도 우리 원래 지적장애가 있으면 삼촌 노릇 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도요 우리 민서 신발 나이키 누가 사준 줄 아세요? 아디다스. 우리 동생이 사줬어요. 저는 평생 내가 걔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 동생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어디 하지? 예, 제 평가 안 하겠지 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요. 예, 처음에 굉장히 지적장애 2급이니까. 근데 지금 은행 거래하고 막 다니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또 성경을 필사했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사람이 좀 머리가 약간 이렇게 나빠지면 이게 폭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뭘 얘기하면요, 좋은 얘기해도 좋은 얘기하는데 화내는 사람은요 머리가 나쁜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얘기해도요 막 이랬어요. 지금은요 온유함이 저보다 더 온유합니다. 만나보면 아시겠죠? 굉장히 온유해요. 막. 예. 주변 분들이요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분들이요 동생 그러면 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하다고. 내가 아는 동생이 맞나? 이게 예. 변화를 점차 바뀌는데요. 예. 우리 다은이 꿈에도 그리던 그거 세트, 예. 그거 동생이 사줬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이 열심히 하는 부루마블도요 동생이 사줬습니다. 네.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날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점차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저 사랑의 교회처럼 3,000억 갖고 지은 교회도 있고 뭐 좋은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제 점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고 좋은 일들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잘 되면 짜장면 사라. 네. 하면 봐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권우한테도 얘기해놨습니다. 권우를 알았다 그랬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다들 잘 될 것 같아요. 재민아, 잘 되면 짜장면 사는 거다. 알겠죠? 저도 아마 저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때론, 자신도 그럴 날이 올까 싶은 날도 많았지만, 결실의 열매는 한결같이 충성되고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 왕이 저희를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왕의 임무를 이미 임금님께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미 임금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으로 정해놓았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이거 방금 읽은 말을 쉽게 해석하면요, 야,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다윗 왕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참 감사하죠. 예? 사울 왕이 살아있었지만요, 사실은 진짜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부를 해도 속보이게 너무, 다윗이 속으로 참, 다윗은 그저 웃음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은 통치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인도자가 다른 말로는 목자라고 해놨어요. 목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통치자가 필요하지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통일된 이스라엘은 그저 이 땅의 작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나라에는요, 군림하는 통치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면요, 피곤합니다. 세금 내야 되고요. 저희 처남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하니까 내가 알았어요. 우리 오이사님이나 이렇게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야, 너무 하더라고요.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뭔 세금이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진짜. 우리나라의 좀 자영업자들과 좀 이렇게 중소 사업자들은요, 저희 사람이 많이 벌거든요. 떼고 나가는 돈이 의료보험을 50만원, 70만원입니다. 얘 다 가져가라. 어마어마하는 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참, 예.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그 세금 내고 그거 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보면요,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세금 때문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통치자처럼 걷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 양을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또 생명이 위험할까봐, 아니면 사자나 곰들이 상할까봐 지켜주고 보호하는 셰퍼드. 지켜주는 그런 목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실 거면 동생을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셨으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금요일이라고 해서 선교사님이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 양반이 왜 특전사를 나왔나? 특전사가 기질이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피곤합니다. 제가 과대였거든요, 과대. 제가 과대했어요. 과대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공석되는 바람에 저는 사이드에서 변방, 인싸. 사이드에서 놀던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우리 여기 문화교실 보내주는 추천했던 그 전사님이, 김철 전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과대를 누구 추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한테 딱 일어나더니 박형원 전사님을 과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들요,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해버렸어요.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고. 이 특전사 출신. 예. 참 여러모로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육적으로 강하게 훈련하시더니 이분을 또 영적으로도 또 그렇게 부인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시더니 그 영적 특전사를 거치고 나더니 세상에 영적으로 가장 힘든 이슬람 M 사역자, 이슬람을 선교한다는 건 정말 그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시는데요. 야, 역시 특전사의 기질, 또 영적인 특전사의 기질은 틀리더라고요. 죽으면 죽이리라 이러고 나가니까 참, 예. 저는 여러분이 또 그거 대줄까봐 참 이게 마음이 신나는데,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게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발자취로 걸어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제가 농아인들 10년 동안 농인들 제가 수화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농인들하고 같이 있을까?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농인들. 요즘에 우리 민서가 수화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저렇게 열심히 배우니까 또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할 때는 괜히 하는 게 없거든요. 괜히. 예, 또 수화로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 네, 아무튼 제가 또 부교육자를 16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내년까지 하면 20년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19년, 18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이런 데서도요,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으니까 자기들은 제가 젊으니까 저보다 경륜이 오래된 줄 아시고 연식이 오래된 줄 아시고 목회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요, 이분들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40살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한참 병아리. 그래서 제가 올해로 한 18년, 19년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면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저는 바로 했으니까 순종해서 그때 부교육자로요, 제가 3번 과로로 쓸었습니다. 제가 3번 과로로 쓸었습니다. 제가 파트 전수할 때
파트전사 아시죠? 파트전사들은 맨날 교회 나와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던가 아니면 뭐 수요일에 한 번 오던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금요일에 한 번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한 번 옵니다. 이렇게. 예. 파트전사는. 저는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저는 초봄에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잘 때도 없어요. 초봄에 들어가가지고, 초겨울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실종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서를 다 맡았거든요.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제가 안 해본 부서는 유치부밖에 없습니다. 유치부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로서는 좀 이렇게. 걔들하고 야, 알레! 이렇게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건 좀 어렵고, 예, 했는데. 그러니까 세 개 다 맡아야 되니까, 여름 행사를 치러내야 되니까, 다 갔다 와야 되니까, 초봄부터 준비해가지고요. 다 끝나니까 초겨울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빡세게 한가? 예? 어떤 날은요,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부목사 때인데, 딱 정신이 들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정신은 들어왔는데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건강은 생각이 안 나고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예, 그때는 좀 약간 작은 교회라 새벽 차량 운영을 또 부목사가 돌았습니다. 예, 좀 약간 중소형교회 부목사는 사찰제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딱 성전 가서 불 다 켜놓고 음향 다 틀어놓고 그다음에 차 몰고 가서 다 모셔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다 끝나면은 또 다 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면 한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해 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실 이렇게. 예. 근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이거 이제 새벽 인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몸이 탁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또 이제 근데 교육자는 그 아픈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니까 좀 티 내지만은 사실은 티를 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아픈 척하고 이제 가서 이제 뭐 다 정리해놓고 그 막 어질어질한데도 차량 운행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찬양인도 하면 새벽에 찬양인도 하면요 토 나올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말하는 것도 힘든데 찬양을 불러버리세요.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요리처럼 점잖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들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부르야 되니까 막 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다 이 운행을 하고 돌아오면요 막 노골노골 합니다. 3번 쓰러졌습니다. 3번. 예,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 봤더니 지금 지나서 보니까요. 제가 남들은 다 개척하면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개척했는데 저는 더 편한 거예요. 얼굴이 더 피는 거야. 얼굴이 개척하면 힘들어야 근데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힘들게 해가지고요 개척했더니요 오히려 쉬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오히려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빡세게 힘들게 했구나. 우리 성사님도 막 그렇게 힘든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임신해가지고 딸기가 먹고 싶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프린터에서 이제 집에는 프린터가 없죠. 교회 프린터로 딸기를 이렇게 프린터해가지고 요거 미안해 이거라도 좀 봐 이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딸기를 못 먹는답니다. 성사님이 지금까지 못 먹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아픔들을 감내하고 주의 종을 가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주의 종. 예. 여러분 이제 어떤 장로님이요 하도 속을 썩이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손주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참 잘생겼다. 꼭 주의 종 되라. 그랬더니요 정신 차리셨어요. 그 뒤로도 잘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또 민정이가 사모되고 또 민이가 사모돼가지고, 예? 모르는 거죠. 예, 모르고. 또 우리 건우가 또 대형교회 목사님 되는 거 아니고 그랬어, 또. 네네. 그러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과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냐 하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차 좋은 일이 오게 될 것이에요. 예. 우리 사모님이 우울증을 크게 앓았어요.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속썩였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산후 우울증이 있잖아요. 제가 둘째를 낳을 때 제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잘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모님 남동생 막내 동생이 이렇게 먼저 갔어요. 하늘나라로. 산후 우울증이 온 데다가 남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으니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 남편은 또 이제 바쁘고 이렇게 그 어려운 세월을 혼자, 제가 옆에서 돌봐줄 수 없고 혼자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생활을 버텨내고 저렇게 밝게 얼굴 저렇게 환하게 저렇게 밝은 미소로 예쁜 미소로 전 사모님이 제일 예쁩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봐도 사모님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전에 제가 부육지 사역할 때도 마음이 어렵거나 이렇게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사모님이 말하면 더 통합니다. 왜 그래요? 상처 입은 치료자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매달린다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치료의 근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무도 치료를 못 받았어요. 다른 데서는 다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가버나움에서는요 또 나사렛에서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치료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요 아무리 강력한 주의종이 옆에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임하지 않고 또 회복이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번에 얘기 드렸죠. 남편이 열심히 심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고 아내가 열심히 심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해야지. 씨앗 심었는데 다 파봐가지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려면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을 전 잘 모릅니다. 다 뭐 세세하게 세포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주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월을 보내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처럼 전 제 동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또 우리 성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짐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